자, 우리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살다가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기분과 감정이 참 나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읊조리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경제적 상황, 형편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여인은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그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만 귀신이 들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 수로보니게 족속의 그 가나안 여인,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신분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도 고침받으시고 또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일념 아래 그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몸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자기 마음도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몸만 하나님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와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더 먼저라는 것을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자, 상대적인 인생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못하실 게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도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럴 시기에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할 이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노선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셔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만 알았던 그 여인,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돌보아 주실 것만 같았던 그 여인의 간절함과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피드백, 예수님의 반응이 더 우리를 충격으로 휩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어떤 의미냐 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잃어버린 백성을 먼저 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더 면밀하게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애달게 했던 겁니다. 더 애꿀게 했던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 간절하게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사모하게끔 더 애꿀고 더 애달게 예수님을 찾는 심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악무도했던 시대, 어두웠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 한 구절들은 그 시대를 밝게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밝게 하는 말씀들을 들을 턱이 없지요. 타성해졌고 이성해졌고 세속에 젖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일침을 가하듯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진중하신 깊으신 뜻을 이와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와 심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된 것을 다시 바꾸려면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애타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아마 대변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이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는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대목의 룻기입니다. 좀 스토리를 보면 의아해한 장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경을 편집한 편집자들은 왜 이 룻기를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그 가운데 기점에 넣었을까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룻기, 아니 이 성경 모든 것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외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덧붙임도 없고 댓글도 없고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말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살아날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신앙이 되살아나야만 합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괄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났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벗어났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떠났던 우리의 마음, 떠났던 우리의 믿음, 떠났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주 좋은 나날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불어닥친 기근과 흉년, 경제적 어려움, 의식주에 대한 불안감, 매일 밤마다 사로잡는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잠 못 잘 일들이 늘어나는 이 형편 속에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여길 떠나 어디요? 모압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은 절대 원치 않는 곳은 가지 않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조카 롯은 그곳에 갑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브라함은 314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롯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땅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걸 알면 우리 다 무당집 차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늘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이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건 축복이라고.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먹을 게 없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잊어만 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너무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그들에게 불어닥친 건 죽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며느리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자기 자신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냥 남 탓만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던 삶, 영혼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구절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말씀을 딛고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요.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런데 6절 초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 나오미가 도대체 어떤 구절에 마음에 확 와닿았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이 구절에 양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베들레헴의 그 땅에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뜻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룻기 1장 14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두 며느리가 상반되게 나오는데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르바, 또 하나는 룻. 근데 여기 성경에 룻은 그를 뭐 했다고 하죠? 붙쫓았더라. 어떤 의미일까요? 마찬가지예요. 붙잡고 쫓아갔더라. 따라갔다가 아니에요. 따라갔다는 건 예수님께서 명백한 동기부여와 논리를 제시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롯의 상황은 쫓았다라고 하는 맥락은 따라갔다라는 맥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나오미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니들 갈 길 가라 그랬어요.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롯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놓는 순간 자기는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붙잡을 게 많지만 이것밖에 없어서 잡고 따라가는 것과 붙잡을 게 이거밖에 없는 사람의 따라감은 다른 거예요. 이 롯에 쫓아간다는 의미는 이거밖에 잡을 게 없다, 이게 내가 살 길이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줄에 매달았을 때 그거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거밖에 없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오미는 다른 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이나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이런 상황이나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에다가 비비고 어디에 의지할 처지가 못 돼요.
그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 하나 딱 듣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 가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베들레헴은 흉년이고 기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기근이고 흉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든 내 소원이 응답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극악무도한 어두워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저 믿음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 하늘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오늘 우리가 놓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얻습니다. 고멜 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인하여 그 당대의 유력자 보아스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그 며느리 룻은 다시 재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끌어가 주심으로 나오미의 신앙을 다시 점검케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광야가 우리의 인생에서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실패와 실망이 꼭 우리의 인생의 낙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라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번 한 주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실 분들만 아멘 하시죠. 더 간절하게 찾으실 분들만 아멘 하시죠. 새벽을 깨우실 분들만 아멘 하시죠. 모든 예배에 참석하실 분만 아멘 하시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늘중앙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